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알기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뭐죠? 성경을 뭐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성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동의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어떠한 존재다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지니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계시해 놓은 책이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다들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많이도 듣고 연극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소제목의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로 되어 있어요. 물론 소제목을 이 번역을 해놓은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오늘날은 대부분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 말씀이세요. 여러분 성경도 아마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그런데 검정색과 색깔이 다른 빨간색 비슷하게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복음 15장은 3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니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3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 같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주인의 마음. 그 비유예요. 이 3가지는 모두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어떤 마음인지 이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하심입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마지막 3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유의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 방탕하게 집 나갔던 아들,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돌아오면 이처럼 기뻐하신다라는 게 이 비유들의 목적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아버지 유산을, 내 몫인 아버지 유산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지금 땡겨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겠죠. 전혀 내가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먼저 죽은 후에 아들들이 유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 이상도 없이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와서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 상속법에 따르면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아들이 10명이 있으면 아버지 유산을 11등분해서 장자가 두 몫을 갖고 나머지 9명이 하나씩 갖는 거예요. 이게 유대 상속법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어요? 2명이죠. 그러면 장자에게 두 몫이 돌아가려면 3등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그들에게 돌아갈 유산이 몫이에요.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물려주면 장자에게는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 이것이 그의 몫이에요. 근데 아들은, 지금 둘째 아들은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물려받으면 이게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물려받으면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을 받게 된대요.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버지가 생활도 하고 해야 되니까 미리 주기는 하되 그보다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3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3분의 1에 3분의 1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9분의 1 정도만 받게 됐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신이 그냥 기다렸다가 받으면 3분의 1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9분의 1만 아주 작은 양만, 작은 액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처럼 아버지에게 지금 유산을 물려달라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뭐 아버지가 싫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규율을 벗어나서 규제 없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달라고,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정말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이 3분의 1이 됐든 9분의 1이 됐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돈을 쓰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한 이유가 뭐예요? 이처럼 가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면서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이 바라던 삶입니다. 이런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멀쩡한데 저놈이,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분깃 달라고 할 때 왜 달라고 하는지를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뻔히 알았겠죠. 제가 왜 돈을 달라 하는지, 가져가면 뭐 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의 평소의 행실이 어땠는지, 이 아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였는지 아마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몰랐다면 모를까, 뻔히 이 아들이 돈을 주면 어떻게 할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든지 너 이 돈 주면 네가 어떤 삶을 살지, 어떻게 망할지 다 아니까 못 주겠다. 널 위해서라도 나는 주지 않겠다 라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 못하도록 훈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싶었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유산을 나눠줍니다. 각각 아들들에 맞춰서 그들의 분깃을 나눠줘요. 뻔히 알면서도 이를 허용하는 거예요.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디 한번 나가봐라.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진하게 고생하고 어디 잘 되나 봐라. 고생하라라고 줬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뻔히 고생할 걸 알지만 안타까움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으로 이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뻔히 알지만 이걸 허용해요. 이게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결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과 너무도 닮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이와 같으세요. 언제나 이처럼 행하세요.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우리의 결정을 수용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들이 어떻게 할지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려운 문제. 자유의지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결정을 늘 우리에게 맡기세요. 결과도 뻔히 아시고 어떻게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결정권을 맡겨놓으세요.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지 모르셨을까요? 미리 경고도 하세요. 하지만 막지 않으세요. 그냥 허용하세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삶의 결정은 우리 각자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따르고 살도록 명하세요. 분명히 명령하세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너는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명령은 하세요. 하지만 결정은 우리가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산은 주면 네가 어떻게 할지 뻔히 아니까 아마도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구하는 대로 줘요.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해버립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낭비하고 다 없앤 후에 흉년이 들자 그제서야 비로소 궁핍해집니다.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어떻게 얻어보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넘쳐날 텐데, 내가 아버지 말씀 듣고 그냥 있었다면 지금 이 고생 안 할 텐데 괜히 내가 내 고집대로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후회하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볼까?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고민을 하겠죠.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딘 것 같으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야 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말을 들을까요? 아버지가 말을 안 했을까요? 아들아, 아니야. 이거 너 주면 얼마든지 내가 너 줄 수 있는데 주면 네가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어떤 삶이 될지 내가 너무 잘 알아. 절대 그러지 마 라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안 들립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에 신실하게 살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안 들으면 저주하리라.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는데 안 들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들어요. 그 유산을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할 때 아무도 그에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아무도 우리에게 얘기를 안 할까요? 이 아들이 떠나갔을 때 누군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로 봅니다. 자,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맏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의 형이 한 얘기예요. 저 나가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처럼 잔치를 베풉니까? 나는 계속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집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이처럼 그를 대접하면 어찌합니까? 화를 내면 안 들어가요. 근데 이 맏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둘째 아들이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재산을 허랑탕진했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맏아들을 시켜서 가서 자기가 알아보고 아이고 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야 가자 라고 알아봤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직접 가셨든지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보내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허랑방탕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봤던 거예요. 누가 됐든지. 그래서 맏아들도 그 소식을 들었든지 자신이 직접 갔든지 그걸 안 거예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도와서 얘기를 했든 들었든 누군가는 둘째 아들의 행방을 찾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계속해서 권면했어요. 하지만 안 들어요. 언제까지 안 들어요? 가진 거 다 날리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때야 비로소 궁핍한 거예요. 그때야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누가 얘기하면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생을 훨씬 덜 하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비로소 궁핍한 그때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상황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겠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집에는 그렇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을 텐데 하인들도 잘 먹을 텐데 돌아가면 좋겠다. 근데 아버지가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걱정 다 되죠. 누구나 염려가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듣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거봐. 내가 그랬지. 그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고 몇 번을 참아주고 얼마나 그랬느냐. 나 너 이미 벌었으니까 가서 네 맘대로 살아 라고 내치실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사실 아시죠? 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명하여 좋은 옷을 입게 하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신발을 신기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마디라도 너 왜 그랬냐? 네가 왜 그랬냐? 책망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한마디도 네가 왜 그랬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는 염려하죠. 저도 제가 잘못을 저지를 때 어지간히 잘못이에요. 어느 정도 고집이에요.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하다 안 돼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실까? 나 같은 자를 쓰실까? 라는 염려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가면 너 왜 그랬냐 하지 않으세요. 네가 왜 그 모양으로 살았느냐 하지 않으세요. 그건 제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너 왜 그랬느냐 하지 않으세요. 네가 얼마나 악했는지 아느냐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다 아니까요.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 고백하겠다라고 속으로 다짐한 말이 뭐예요? 자, 18절 19절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를 만나서 지금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요 말 해야 되는데 그 말 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를 안고 종들에게 명해서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뉘우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내 잘못을 다 아뢰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이처럼 품으시고 잔치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온 게 그만큼 기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돌아온 사실이 기뻐요.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돌아온 게 그만큼 기뻐요.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이를 용납하신 이유, 아들이 어떤 삶을 살다 돌아왔는지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 않고 그를 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뭘까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착하게 잘 살았고 얼마나 내 말을 잘 듣고 얼마나 뭔가를 막 성공하고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예요. 그 자녀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내 자녀를 이렇게 맞으세요. 어떤 길을 걸었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그 자녀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잃었다 얻었다고 너무도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마음에 있든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부담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어떤 모습으로 나가도 아버지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가 아무리 큰 거 가져와도 필요 없고 상관없고 아무리 엉망으로 살다 와도 괜찮아요. 그건 하등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하고 실제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용기 가운데 하나님이 달려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입맞추시고 하늘 잔치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날마다 또 죄악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너 같은 자가 네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안 돼. 자꾸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때도 결코 유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간절하게 우리보다 더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